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만물 중에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 어둡고 험한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오늘 고백하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지역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 전심을 다하는 우리 알곡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전파가 어렵고 핍박과 환란이 있는 이때에 이 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오니 애통하는 심령으로 귀한 씨앗을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좋은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어 안타까운 희생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알곡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우리 모든 가는 길에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곤고함이나 핍박이 앞에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치 않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오고 가는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설교 시간에 박승원 목사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세워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믿음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음의 뿌리를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호사나 찬양대가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온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오니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진실하신
할렐루야. 아멘. 일교차가 크므로 어르신들 또 감기나 독감 걸리기 좋은 그런 계절인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날마다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지난주 설교 시에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자,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렸는데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어서 아쉬운 마음에 들고 나왔습니다. 믿음의 길은 주님 만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시면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3000m 남자 계주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너무 이른 승리 세레머니로 무엇을 놓쳤죠? 금메달을 놓치고 아쉽게 은메달을 했습니다. 혼자 뛰는 경기라면 또 그럴 수도 있지만 국가대표이기도 하고 다른 동료들도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의 방심과 자만으로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을 안게 되는, 그것도 0.01초 차이로, 야 이제 내가 1등이다 됐다 만세 하고 멋지게 들어오려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그만 뒤따라오던 대만 선수에게 왼발을 쭉 내밀어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야 승리했다라고 예감하는 그 순간 넘어지기 딱 좋은 그런 삶. 본인도 창피하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속이 상했었죠. 간혹 믿음의 길에도 너무 이른 승리 세레머니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작은 목표를 이루거나 맡았던 직분을 내려놓게 되면서 승리의 세레머니를 펼치는 사람이 있는데 어쩌면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치는 선수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여기에 우리가 잘 모르는 놀라운 대단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만 선수가 보름 뒤에 대만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똑같이 만세 세레머니를 펼치다가 이런 바로 역전당하며 우승을 놓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목포에서 우리도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저 대만서도 지금 전국체전이 열리나 봐요. 결승전 통과 직전에 두 주먹 불끈지며 승리의 기쁨 만끽하는 그 순간 뒤따르던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왼발을 쭉 내밀어 역전을 일궈냈는데 0.03초 차이라 이거 데자비 아닙니까? 항저우에서 3000m 계주 같이 뛰었던 동료 선수가 여러분 그대로 앞서가던 선수의 모습을 따라해서 그대로 해가지고 금메달과 은메달의 색깔이 바뀌는 이런 놀라운 역전의 반전의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계속 달려가야 되는 길이고, 또 주님 만나는 그날의 승리의 세레머니를 펼쳐도 늦지 않은데 너무 설레발치고 샴페인 일찍 터뜨려버리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오늘 맡은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영광의 면류관 다 받아 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지난주에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의 치열한 지금 싸움이 전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노란색 길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기가 이스라엘 나라고요. 거기 왼편에 조그맣게 지중해 옆에 붙어있는 나라가 팔레스타인인데 아직 나라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레 장벽이 이렇게 높이 6m의 장벽이, 콘크리트 장벽이 철조망과 함께 쳐져 있고 그 안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뭐 가장 큰 감옥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물자와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지금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길이가 남북으로 한 40km 되고 폭이 가장 넓은 곳이 12km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한 광역시 정도 되는 그 정도 지구인데 거기에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의 위기 속에 있다. 피해 혈투가 벌어지고 있죠.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아브라함이 정실 사라죠.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씨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87세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믿지 못하고 그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얻고 마는데 바로 이스마엘이다라는 겁니다. 후실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주변 나라들이 지금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 보니까 하갈에게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스마엘이라 하라. 또 12절에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이제 이스마엘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스마엘의 후손인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싼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고 서로 공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성경은 말씀합니다. 17장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데 그에게 12두령을 낳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마엘도 12지파를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12지파를 이루었죠. 그 12지파가 이스마엘의 후손 12지파가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싼 아랍 국가들이다. 저 아랍 국가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넘어뜨려 보려고 위협하려고 지금 서로 협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성경에도 방금 지도에도 보여드렸듯이 가자 지구에 위치한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블레셋이 항상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것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후에 AD 70여 년경 유태인이 로마에게 멸망되어 2000년 동안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즉 나그네와 방랑자의 신세가 되었고 그런 와중에 독일 히틀러에게 홀로코스트 같은 600만 명의 대학살까지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수한 두뇌의 인종으로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니까 그것을 못 본 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그 독일의 히틀러 또 그 민족을 통하여 인종 청소를 당하기까지 한 이런 환란을 받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1948년 시오니즘에 따라 지금의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었죠. 이스라엘은 우리 조상들이 원래 살던 땅이었다. 최초 우리 땅이다 하여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2000년 동안 터전을 이끌고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쫓아내었고 그곳에 2000년 동안 살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난 사람들이 현재 가자 지구에 이렇게 철망을 둘러치고 그곳에 집단적으로 수용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테 살고 있는 땅까지 이렇으니 한 맺힌 서름이 오죽해서 무장 조직으로 만들어낸 투쟁 조직이 하마스인데 날마다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여러분 안식일 날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기습 공격 단행해가지고 좀 이런 지경까지 일어났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마누라를 2명이나 얻어서 자손을 번창시킨 그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원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유태인이 사실상 미국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지금 지원하고 있고 이 모든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더 이상의 유혈투쟁이 사라지고 서로 상생하는 좋은 그런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복잡한 일상 속에서 어느 날 문득 하늘을 바라보거나 또 차를 타고 야외를 가다가 차창 너머로 보이는 가을 들녘 시골 풍경 등을 보면서 새삼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을 느끼곤 합니다. 아 벌써 가을이 되었구나. 아 벌써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어느 날 한 사람이 우연히 길에서 1,000원짜리 하나 주었는데 대단한 행운이다 여기고 그날부터 혹시나 돈이 또 떨어져 있지 않나 하여 길을 걸을 때마다 하늘을 보지도 않고 앞도 보지 않고 땅만 보고 다녔고 그 결과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죽는 날까지 동전과 지폐를 수도 없이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비온 뒤의 무지개나 장엄한 저녁 노을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하고 새들이 푸른 창공을 나는 모습도 붉게 타오르는 단풍도 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활짝 핀 웃음도 보지 못하고 일평생을 살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혹시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팍팍한 현실 또는 쾌락의 현실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자신 속에 갇혀 살면서 자연의 변화와 그 속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물질과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 또한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 들려주시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그 인생은
참으로 많은 것을 잃고 사는 것입니다. 봄은 투자하는 계절이요, 여름은 인내하는 계절, 가을은 결실의 계절, 혹은 거두는 계절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어느덧 완연한 가을의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가을이 우리 인생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만고불변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농부가 봄과 여름에 심고 가꾼 것을 가을에 거둔다는 것이죠.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종자대로 거두고 심은 양대로 거둡니다. 좋은 종자 심으면 좋은 열매 거두고 나쁜 종자 혹시 심으면 나쁜 열매 거둡니다. 많이 심은 사람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사람 적게 거둡니다. 일찍 심은 사람은 또 일찍 수확하더라고요. 늦게 심으면 늦게 수확합니다. 또한 여러분, 가을은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무엇이 떨어질까요? 벌써 기온이,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무의 잎사귀들도 곧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가을에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무에 맺힌 탐스러운 열매입니다. 잎은 다 떨어지지만 열매는 남아있습니다. 건강이나 미모나 인기나 물질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값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것은 어느 날 사라져버릴 이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믿음은 열매처럼 영원히 빛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빛의 자녀들이 맺힐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유와 인자, 양충온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름다워 보이던 잎사귀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이 열매들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맡은 직분 성실하게 수행할 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생을 마감하는 날에 우리를 빛낼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실상 오늘 내가 거두고 있는 것은 어제 내가 뿌렸던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상하고 잘못된 것 거둔다고 해서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뿌리는 것들은 머지않아 내일 우리가 곧 거둘 것입니다.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거두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추수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추석 연휴 때 소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본제목으로 살펴보며 더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일제시대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섬기는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바칠 것이 없어서 아무 돈이 없으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돈 서마지기를 남편과 의논하여 교회에 바치고 더 이상 일할 것이 없으니까 교회에 사찰로 관리집사로 일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미국에서 온 맥케인 선교사가 그분의 아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공부시켜 주었는데 프린스턴 대학, 예일 대학을 거쳐 박사학위 받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연세대학교의 교수로 사역하다가 문교부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후일에 그 어머니가 간증합니다. 당시 전답을 팔아서 공부시킨 자식들은 친일파가 되어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돈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더니 하나님이 공부시켜 주셔서 세상에 밝은 빛이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가 바로 초대 연세대학교 총장 백낙준 박사입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오늘 무엇으로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뿌린 그것을 훗날 반드시 우리가 거둔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좋은 것, 귀한 것, 신령한 것, 아름다운 것을 잘 심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 부모님들이 심어준 것과 선생님들이 심어준 것들과 내가 애써 심은 것들의 결과물입니다.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모두 우리들이 심은 것을 거둔 것에 불과합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 없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속담처럼 오늘의 우리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1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좋든지 나쁘든지 뿌린 그 씨앗의 열매를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 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술을 심으면 알코올 중독으로 인생 마감합니다. 마약 즐기던 사람들은 폐인으로서 거기에 상응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젊어서 허송세월을 심으면 노년에 허무한 삶을 살게 됩니다. 투기를 즐기면 인생을 빈손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효도하지 아니하였다면 애당초 내 자녀로부터 효도를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남을 배신했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믿어주기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잔뜩 가득 채워놓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기꾼 심보죠. 심는 대로 거둡니다. 육체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것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것만 좋아하고 세상 것만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과 재물을 오직 육신을 위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갑니다. 결국 그들은 썩어질 것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썩어진 것 거둡니까? 왜 파탄된 가정을 거둡니까? 왜 비뚤어진 자녀를 거둡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썩어진 것을 심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기는 썩어진 것 거두고 영생 거두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열매 거두려면 좋은 씨앗 심으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럼 무엇 심어야 됩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성령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에 힘써야 되겠죠. 부지런히 기도의 씨앗, 예배의 씨앗, 봉사의 씨앗, 복음의 씨앗 뿌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빈손으로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와 무신론자 까미는 한날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 노벨상 시상을 했죠.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까미는 노벨 문학상을 각각 상금 10만 달란트와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까미는 파리 근교에 아름다운 별장 짓고 고급 승용차 구입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인 슈바이처는 그 돈으로 아프리카에서 불쌍한 사람 돕기 위하여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까미는 그가 구입한 고급 승용차 타고 아름다운 별장으로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 당해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 병원은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고 지금도 그 병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심은 자와 하늘의 심은 자의 축복이 결국 하늘과 땅처럼 그 결과도 축복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받는 대접,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심은 것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 부모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심은 것만 영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따라 사랑을 심고 선을 심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 전쟁이 막 끝나가던 어느 해의 겨울입니다. 미국 오레곤주 어느 마을 회관에 영화를 상영한다는 광고가 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즐겁게 인사를 나누며 영화 관람하러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다른 재미있는 서부 영화 그런 영화가 아니라 한국 전쟁이 낳은 고아들을 보살펴 달라라고 하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는 계몽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끝나자 한 농부 부부는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영화의 감동을 받았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해 실제로 물질적으로 도와주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잊으려고 해도 자꾸 떠오릅니다. 가본 적도 없는 저 멀리 있는 대한민국 땅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고아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더라. 불쌍한 연민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내면의 소리에 정직하기로 하고 땅을 팔아, 얼마 없는 땅을 팔아 한국을 방문합니다. 와보니까 6.25 전쟁 직후의 한국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대로 전쟁과는 헤아릴 수도 없고 많았고 여러 가지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농부 부부는 혼혈고아 8명을 고국으로,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고아원을 세우고 그 자녀들을
그 아이들을 자녀로 삼고 기르게 됩니다. 이 사실이 신문에 나자 여러 단체에서 이를 돕겠다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후 부부가 전쟁 고아들을 돕는 기관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설립된 기관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홀트 아동복지재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홀트 씨 부부는 단순히 선한 씨앗 하나 심은 것뿐인데 나중에는 홀트 아동복지재단이라는 전 세계적인 크고 좋은 열매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정신이 사랑을 행동으로 라고 하는 것인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자, 실천하자라는 것이죠. 벽시 하나를 심으면 주님 비유하신 말씀대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한 자루의 씨앗이 열매를 맺으면 곳간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앵두나무나 깨나 옥수수나 호박이나 해바라기나 벽시나 이 모든 것들이 한 알에서 시작됐는데 수십, 수백 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살아있는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긍정적인 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악을 뿌리면 단순히 악을 거두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수십, 수백 배의 악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심고 시간을 심고 재능을 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법칙입니다. 조그만 것 심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누르고 흔들어 풍성하게 우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제법칙을 깨달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사람이 죽는 교통사고도 자기는 잠깐 졸았을 뿐이고 신호 하나 위반했을 뿐인데 그 간단한 조그마한 실수에 비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직사라고 하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게 된다라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분, 무엇으로 심겠습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것보다 몇십 갑절을 더 많이 거두게 된다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생각하시며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오늘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성령으로 심기를 부탁합니다. 셋째로 심은 다음 오랜 시간 후에 거둡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봉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내가 없는 농부는 결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씨를 심어놓고 잘 자라는가 싶어가지고 자꾸 들추어 보다 보니까 결국은 공기도 들어가고 썩어가지고 그 씨가 열매를, 잎사귀도 나오지 못하고 열매를 맺히지 못하더라. 한번 심어놨으면 끝까지 믿고 잘 따득따득 해두면서 놔둬야지 자꾸 들춰보면 썩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호박씨 심어서 호박을 따먹기까지 빠르면 3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토리 심어서 참나무 제목을 얻기까지는 30년의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이죠. 3개월과 30년, 3개월과 360개월, 무려 120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쉽게 얻은 호박은 한 끼 먹으면 그만이지만 어렵게 얻은 참나무 제목으로 집을 지으면 100년 이상이 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가 물만 넣고 끓이면 3분이면 오케이 하는 인스턴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조급합니다. 기도해 놓고 나서 금방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좀만 더디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에 이를 때가 있다. 때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한나가 자식 낳지 못하여 대적들에게 소름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때가 되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뿌린 씨앗은 반드시 언젠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 기회라는 단어가 원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때,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로 번역이 됩니다. 기회 있는 대로, 이 말은 때가 있을 때마다 항상 기회를 찾아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뿌린 선행의 씨앗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니 때가 있을 때마다 기회를 얻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좋은 열매 거두려면 씨 뿌릴 기회가 오는 대로 많이 심어야 돼. 농부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벽시나 배추, 고추, 호박 등 파종기가 오면 농부들은 그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고 열심히 파종을 합니다. 그러면 추수기에 풍성한 열매를 많이 거둡니다. 농부가 파종해야 될 때에 놀러가 버리거나 쉬어버리면 그 농사는 망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농번기 때에는 사람을 돈을 갑절을 주고서라도 사람 인부를 사서라도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파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충성의 기회, 전도의 기회, 선행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놀러가지 마시고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넉넉히 있을 때에는 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때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나중에는 드리고도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물질이 없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후회합니다. 건강할 때에는 부지런히 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건강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젊음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늙으면 봉사하고 싶어도 몸이 쇠약하여 마음껏 봉사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 드려야 됩니다. 나중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시간이 없다라고 그렇게 바쁜 때도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자기 육체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열정을 심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성령 따라 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을 위한 삶을 매일 심어 나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열매를 거둔다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우리 인생은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될까요?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는 단 한 번이기 때문에 2생도 3생도 아닌 단 일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연습이었고 매일매일이 실전입니다. 녹화방송, 재방송이었고 오로지 생방송뿐입니다. 심을 때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한 번뿐인 인생 잘 심어야 됩니다. 결국 내가 심은 것에 따라 인생의 노년에 거둘 것이며 내가 거두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거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추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습니다. 이단과 진리의 교회를 나눠놓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것이니 우리가 대충 듣지 말고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말고 명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같이 대충 듣고 후일에 가슴 치지 말고 후회하며 통곡하지 말고 무작정 미루지 말고 무심히 듣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좋은 시기에 살고 있지만 언제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는 그 사실, 도적이 언제 예고하던가요? 항상 문 잘 잠궈놓다가 어느 날 한 번 딱 문 잠궈놓지 않고 출타했는데 그 시간을 틈타서 도둑은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10번짜리도 소용없습니다. 마지막 한 번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겨울은 봄, 여름, 가을, 다음에 겨울이 순서 따라 찾아오죠. 그러나 인생의 겨울은 순서가 없습니다. 봄 다음에 겨울이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름 다음에 곧바로 겨울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언제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풍성한 열매 거둬서 만족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 걷어가 버리면 내가 곳간에 쌓아오는 이 모든 것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 세상에 내가 쌓아두고 거두어들인 그 모든 좋은 것들 다 놓고 떠나가야 되는 그 인생의 겨울을 소리 소문 없이 맞이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언제나
우리 인생은 봄도 여름도 아닌 겨울이 곧 다가오는 가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여러분을 좌측에 보좌의 좌측과 우측에 있는 성도 중에 우측에 있는 성도로 평가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곡과 쭉정이 중에 알곡으로, 양과 염소 중에 양으로 분류받으며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바닥에 콩을 하나씩 하나씩 흘려가면서 그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 콩을 주워 먹느라고 죽을 줄도 모르고 도살장에 제발로 꼬리를 흔들며 가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는 돼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어렴풋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렴풋이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과 권세와 쾌락과 명성이라는 달콤한 콩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콩을 주워 먹는 그 재미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콩의 유혹이란 너무나 달콤해서 지옥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과 현대인들은 로세의 사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태양을 손으로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지 않듯이 심판을 외면한다고 해서 심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더뎌 보이지만 반드시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 중에 가장 큰 농사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가슴에 무슨 씨앗을 심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녀의 마음밭에 육체의 정욕을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거두고 자녀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심으면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 잘못 자식 농사를 지으면 자손 3, 4대까지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얼굴 관리나 몸매 체형 관리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영원히 살아갈 영혼을 가꾸는 이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화장대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텔레비전에 앞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성경 앞에 앉아있는 시간, 무릎 꿇고 앉아있는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 내 육체를 위하여서 일하는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그 시간은 더더욱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와 결실의 계절에 열매가 없는 적자 인생인가, 또 열매를 맺히는 흑자 인생으로 우리가 살 것인가,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원칙 잊지 마시고 인생의 가을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시기 전에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써 전도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알곡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생의 봄과 여름에 아버지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 신령한 것들, 성령의 것들로 심어서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가을에 겨울에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열매 거두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흑자결산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고 구원과 놀라운 아버지여 축복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역사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성하고 깨닫고 근신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